에스겔 2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힘을 가져라. 그러게 정신 차리고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여기 인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인자가 나오는데 인자죠, 인자. 지금 여기 에스겔에서 인자라는 이런 단어가 93회에 나와. 93회. 하나는 인자야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인자야, 에스겔아 그러지 않고 인자야.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에스겔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랑을 그에게 지금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또 인자라는 용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얘는 더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son이 대문자예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굵은 자로 이렇게 고딕체로 되어 있죠.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딕체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자란 용어가 이게 그 83회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한 번. 그 다음에 계시록에 2번 이렇게 나와요, 추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The Son of Man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 말하자면 이건 초림 자신을 부르실 때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사역하실 때 인자는 뭐 어떠하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재림도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니까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재림에 관한 인자가 곧 오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큰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몇 보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인자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 여러분 아들이라는 게 꼭 자기가 낳은 아들만 있나요? 후손도 있고 뭐 손자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다윗의 계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그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을 통치하실 때 이때 이제 Son of Man을 인자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구원자, 그죠? 인류의 구원자라고 했을 때 그 인자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용어는 초림과 재림,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인류의 구원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용을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사도행전에서 한 번 나오는데 이거 7장에 나오죠. 스테판이 설교할 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기에는 뭐
추가적으로 있어요. 인자 같은 이. 다니엘에도 한 번 나옵니다. 다니엘에도 한 번 나오죠. 다니엘에 또 두 번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인자 같은 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칭하셨을 때 인자라고 사용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에스겔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관해서 각별하신 그러한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많이 했잖아요. 93회나 사용했다는 것은 에스겔이 말이죠. 상당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딱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절대 아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딱 한다 그 얘기죠.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자라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이게 대단하죠. 대단해요.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성령께서 나타나죠. 성령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영이 내게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에스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것이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이제 에스겔이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성령이 있는데, 신약은 어디 신약?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죠. 영원히.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 안에 영원히 안 떠나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안 떠나신다는 얘기죠. 영원히 내주하는 거. 그러면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윗은 내주하셨어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들락달락 됐거든요.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뭐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안 떠났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떠났어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손 처음에 재판관 아니에요?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데릴라하고 어때요? 계속해서 이런 음행하고 그래가지고 머리 다 잘려서 필리스타인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삼손이 기도하죠. 그래가지고 연자방아를 돌리고 소가 모는데 소처럼 말이죠. 힘. 그리고 그 수많은 필리스타인 그 군주들이 모이고 그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막 그 놀림거리가 돼가지고 놀리려고 삼손을 끌어내잖아요. 그 양쪽 기둥을 이렇게 소년에게 잡도록 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리죠.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니까 힘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경기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전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삼손이 평소에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그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얘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주하시고 사울은 떠나버리고 성령께서 그걸 죽어버렸죠. 삼손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들락달락 하시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가시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했다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나가지 않으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어때요? 막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경배 드리고 싶어서 막 그 주의 첫날을 기다리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경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피폐한 생활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다음 것들이 다가오게 되는 마귀가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야만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죠. 내주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야 내주하셔서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전부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진다.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생활이 피폐해요. 매일 머리가 아프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막 이상하게 그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회복을 해야죠.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앉아서 주님하고 교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열정이 많아가지고 막 복음도 전하고 온갖 하다가 나중에 시들시들 돼버리고 하면 어때요? 그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때요? 건강도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이제 선지자죠. 선지자. 에스겔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역. 선지자가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실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불과 유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언이죠. 정확한 예언. 그래서 부르시고 맡기실 때 어디론가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불러서 어떻게 해? 너희 민족 반역자라는 이스라엘에게 가라. 조상들도 그렇게 문제였고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반역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세요. 부르시면 그냥 부르시고 왜 부르시겠어요? 못 써먹으려고 부르시겠죠. 보내신다. 어디로 보내셔? 지역교회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거리로 보내시고 공원으로 보내시고 어디 일터로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 말하게 하신다. 말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잖아요. 이사야 어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1제자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나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말하게 하신다.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바른 성경을 사용하시고 그럴 때 물론 복음도 전하시고 하지만 그런 진리들을 여러분은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제도권 교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한 걸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제 우리는 죽으면 당신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릅니다. 뭐 이런 진리들을 무엇인가를 말하게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에게 말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도 안 나와 여기서.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부르시면 보내시고 말하게 하신다. 예. 이렇게 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제 반역자라는 이스라엘 자손 그 민족들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보내셔서 말하게 하시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에스겔은 어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반역하던 과거의 조상들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 세요. 자기만 알아. 그리고 다른 민족들하고 뭐 이렇게 이 성격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 고집이 좀 센 편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그 버릇을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마귀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가진 고집센 거는 이건 심각하다고 얘기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센 그러한 버릇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그걸 지키는데 고집이 센 거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인도가 되는데 이 고집이 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세상 얘기나 다른 사람의 활동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거 보고 자기가 영향을 받고 이러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거든요. 항상 고집이 센 사람이 그 다음에 내세우는 게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내 자존심에 금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그런 사람은 딱딱 실격이야. 하나님께서. 왜냐?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을 가지고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물을 떠놓고 개구리를 찬물 떠놓고 올려놓고 밑에 불을 떼면 이게 물이 갑자기 끓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더워지니까 이게 헤엄치고 다니고 아이고 춥더니 이게 뜨뜻하고 좋네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쫙 뻗어버린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공격은 사람을 그렇게 슬며시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그 평소에 판단한 것에 관한 어떤 얘기를 딱 들은 거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나가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게끔 만들어가지고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전하라.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 이렇게 했죠.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이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르셨단 말이죠. 제자들.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있던 침례인 요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뭘 전했어?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전국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 천국 복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내가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하고도 통해보는데 이 천국 복음, 이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개혁 성경에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공부하라는 단어도 나누어서를 분별하라는 걸로 바뀌어버리고 공부하라는 그러한 단어도 힘쓰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누어서 세대적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라는데 이게 신약이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천국복음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천국이 하늘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땅이에요. 천국은. 이 땅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게 천국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지구도 우주에 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이 마태복음 천국이란 단어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 왕으로 오신 어디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한 것은 지금의 은혜의 복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지금 은혜 시대 아니에요. 또 교회 시대야,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천국 복음, 이게 천국 복음이 마치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목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어때요?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해요? 대환란 때 영원한 복음이 있다. 영원한 복음. 물론 천년왕국 때 왕국 복음도 전하죠.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왕국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정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 그러죠. 이것도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다 같은 줄 아는 거죠. 이거 대환란 때 전하는 한 천사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는 이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무슨 뭐 자기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전부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은 어떻게 해요? 또 왕국 복음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현재 시대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저는 잘못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데 하라. 하나님이 딱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선지자. 그대로 해라. 그 얘기죠.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다고요?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한.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다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어도 양심에 찔림이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완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그거를 더 선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그러한 민족들은 어때요? 복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잘해라.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심각하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런 나라는 복이 많은 나라예요. 복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믿질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단히 복이라 그 얘기죠.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는 척, 많은 척,
하리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그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여러분 거리 설교하거나 거리에서 복음을 이제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야, 너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내가 보내니까 너 반겨 맞아주며 그냥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가게 되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보내면 그들이 너를 욕할 것이다. 그래도 전해라. 이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뻔뻔하고 말 안 듣지만 너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왜냐?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지자도 안 보내고 그렇게 하면 주님 잘 몰랐습니다. 언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들어가면서 비웃지만 큰 백보자 심판 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그 장면을 우주 공간에 띄워서 올리면서 말이죠. 봐라, 너 그날 여기 지나갔지? 이게 너 아니야? 저기 뭐라고 그랬어? 너 들으면서 욕했지? 이거를 보여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도 여기에다가 화면을 띄우고 우주에다가 이렇게 쏴가지고 레이저를 쏴서 글씨도 쓰고 다 하는데, 그걸 만든 인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에다 그 장면을 못 띄우시겠어요? 뭐 거기다 무슨 뭐 멀티비전을 설치해야 보이시냐고. 하나님 그냥 우주 공간에다 띄워버리세요, 전체로. 그러니까 인간 머리에 하나님 어떻게 우주에다 그런 거를 이런 큰 화면을 띄워서 나한테 보여주시겠어?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 그 얘기죠. 인간도 하는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못하시겠냐고요. 얼마나 인간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고차원적이신 그분이 못하시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우주를 태워버리고 우주 공간에 띄워놓고 큰 백보자 심판을 한다면 이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건 지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는 무엇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도 만드시고 우주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그런 걸 못하시겠냐.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부르짖어 전할 때 그들은 적어도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한다. 저 사람 있네. 저 바른 말씀하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 제가 시장이나 그 도로에서 막 매연 있고 그런데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 거부하고 지나가고 뭐 시끄럽다 이렇게 하지만 어느 사람들은 어때요? 와서 인사도 하는 사람이 있고 간혹 음료수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수준이라 그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구원은 안 받은 거죠. 자기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나는 저런 거 못하는데 나가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에만 미친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막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 사람 참 바른 말씀하네. 우리 저 사람 선지자네 정말. 그러지만 돌아서서 자신이 하나님께 울며 불며 나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 하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이제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려도 뭐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에게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누구의 증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를 증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유대인들도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희 왜 여호와라고 하느냐. 가짜 성경에는 구약에 여호와라고 많지만 우리 바른 성경에는 7개밖에 없다.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 경이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소리를 안 썼어. 그런데 왜 너희들이 유대인 칭호를 갖고 유대인의 모든 복을 갖고 있다면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의 증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왜 여호와의 증인이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대단히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은 척 많은 척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 여러분을 보낼 때도 다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지 뭐 그 사람들에게 반겨맞으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부르짖어 전할 때 그들은 적어도 이제 선지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파하고 구령 활동을 할 때 있죠. 그때 이제 주님을 증거하면서 혼을 이겨오든 못하든 여러분이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나가서 여러분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근데 그 사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이에요. 위반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잘 아셔야 됩니다. 변명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 세상 사람들이 변명을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망신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난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칼에 쓰러지고 짐승들에게 먹히게 되고 이스라엘 산들은 전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아무 사람도 지나가지조차 않았는 거예요. 아주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삭막해질 때 그때야 이제 그들은 어떻게 맞아, 과거에 그 선지자 있잖아, 그 사람이 한 말이 맞아, 우리가 믿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면서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도 벌을 내려도 변명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라. 자, 에스겔이 나가서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너나 잘해라 돌멩이 던지고 막 난리 나겠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은 무시하고 막 이러지만 그런 그들의 행동에 겁먹지 말라.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 열정만 가지고 이제 거리 설교 동참한다고 전도지를 나눠주러 가는데, 전도지를 나누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탁 치거나 받아서 그 보는 앞에서 착착착 찢어버려. 야, 너나 잘해. 이래 버리면 거기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마귀에게 공격을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딱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막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갔다가 한 방 얻어맞아. 다음부터는 아이고 내 절대 안 나간다. 여기 회개 보던 사람 한 번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더니 말이지 2, 3년 가도 안 나왔더니 한 번 나오더니 어디서 망신당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혀, 그런데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입도 못 벌려. 그러면서 목사님 전도지 뭐 이렇게 만들려니까 좋은 거 제가 권유하는데 왜 안 만드십니까? 이런 소리는 한다. 여보시오, 복음이나 전하고 그런 소리나 하라고 내가 하도 정신없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그 전파자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공포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을 떨지 말라 그러겠죠. 용모에 놀라지 말라. 분명히 길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너한테 달려들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보호할 테니까. 그 말씀이에요. 공격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배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데 타격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 전해도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생활에 육신적인 생활하다가 사람이 육신적인 생활하면 쓸데없는 것 갖고 관심을 가져요.
야, 어떤 형제, 저 왜 저러지? 아유, 꼴 보기 싫어. 아유, 자매, 저 왜 저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신경을 쓴다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를 어렵게 만든다거나 막 이런 거에 신경을 막 쓰게 되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안 떠났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는 안 떠난 걸로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어도, 과거에는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령 충만했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변질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많은 권명과 권유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안 받아들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는 않으면서 그럼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서도 그 얘기를 한다. 없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고 기도를 드리고 자기가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100% 마귀에게 먹혀버리죠.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냐? 아주 훌륭한 사고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성경 많이 알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딱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관장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예.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듣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죠. 복음 전파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에스겔이 얘기할 때 뭐 성경적인 개요가 이렇고 뭐 이 뜻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 이런 얘기 아니야. 하나님께서 딱 전하라는 그것만 하는 거지. 어떤 사람 복음 전하라니까 말이죠. 전에 의사했던 사람. 내가 초창기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복음 전하면 나랑 같이 이렇게 롯데마트 앞에 나가 전하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거리 설교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막 나도 의사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하나님께서 너 의사라고 누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냥. 그래서 내가 실망을 해버렸어요. 아주 거기서. 이 사람 자기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도 믿고 하는데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은 받아들여야지 하는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의 교만함 없애지 못하는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설교로 성경 공부로 계속 얘기한다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BBC에 가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러고 있죠. 설교 아무나 안 하지. 단상에 올라와서 말 잘하면 누구나 하지 말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단상에 와서 설교를 한다고 막 씩거리고 다른데 잘못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쳐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했다 그 얘기죠.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면 너의 삶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아무나 올라가서 그냥 막 떠들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겠다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 앞길이 뻔하다 그 얘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BBC에서 한국 사람들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을 추진했던 그 사업하는 사람 작년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 차렸을 거예요. 내가 경고했잖아요. 경고했어요. 그 사업하는 사람 돈 많으니까 사업 경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디 컨벤션 센터 얻어서 칩 내주고 뭐하고 막 이러죠.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게 경고예요. 한 번 더 그러면 하나님께 데려가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만 안 놔두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타이틀을 걸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야 돼. 그렇지 않고 그걸 한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는 거지.
그런 위험한 거다 그죠. 위험한 것이죠. 자, 여기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내게 말한 바를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야,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두루마리 9절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두루마리 책. 여기 나오는 두루마리 책이 책이 있단 말씀이죠.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려면 말씀을 전하려면 네가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먹어야만 무엇을 안 한다? 이 말씀을 먹으라. 먹어야 반역을 안 한다. 왜냐하면 에스겔도 반역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반역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안 자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피곤하고 나 이런 교회 안 다니겠나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만 반역하는 집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에스겔 너부터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배교한 사람 쳐놓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 자기는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는 항상 옳다고 그러죠. 자기는 성별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 그것은 뭐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것을. 여기 10절 보세요. 3장 10절. 에스겔 3장 10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네 마음으로 받고 내 귀로 들으라. 자,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것이 받아 먹으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설교한다든지 성경 공부할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잖아요. 나 저거 듣기 싫네. 저거 나를 보고 하는 소리야. 아니면 여기 어떤 자매 우리 여기서 나간 자매 또 보면 뭐예요? 저건 나 위해서 설교하는 거야. 제 귀로 직접 들은 거예요. 그건 나를 보고 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실격되는 거예요. 그래. 실격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10절 보세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였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 있더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복들, 자비, 은총, 은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것을 누릴 경우 그것을 잘 받아서 누릴 경우만 이 복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집 같이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성경 모든 말씀이 그에게 저주가 되어서 애가들과 애곡과 화로 돌아온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아주 복된 책이 되려면 이 책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 1차적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못으로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았기 때문에 애곡과 화가 그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빨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